14주년 되는 해입니다. 성수 채플 시절부터 시작해서 일본에서 귀국하신 귀국자들 중심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서 24년 1995년 11월 12일 그때 처음 시작한 교회 이름은 요도바시 성수 채플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지나서 1997년 요한 성수교회로 이름을 개명하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1999년 12월 달 99년도에 새창 빌딩으로 이사 와서 이름을 요한 서울교회로 바꾸고 이제 자양동 시대의 문을 열게 된 것이죠. 99년에 이사 와서, 그리고 2002년도에 구성전 그 상가 건물을 이제 매입하고 2년 동안 작정 헌금을 들여서 빠른 시일 안에 매입을 하고 헌금하고 대출을 받고 하다가 2년 만에 전액 다 변제하고 헌당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벌써 17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16년여간 동안 그 상가 건물 밑에서 갈비집을 하고 갈비 냄새가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옥상에서부터 아래까지 물을 떠다 퍼다 나르고 그렇게 수고스럽게 주방 일을 하셨던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잘 준비해서 오다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우리가 2017년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이죠. 2015년에 성전 건축을 가결하고 2017년에 본 옛날 구성전을 다 헐고 이제 벌써 1년 6개월 됐어요. 건축을 한지 이만큼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빠른 속도로 부흥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상가 건물을 매입하고 또 번듯한 우리 성전을 짓게 된 20여 년 만에 아주 잘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 연말이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20년 동안 사모했던 정말 상가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으로서 설계하고 예배당으로 지어진, 예배당의 목적으로 설계되고 지어지고 만들어진 정말 예배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연합집회 와서 얘기를 하고 감격스럽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아마 흥분되고 가슴이 설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년 초에 느헤미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 이번 3월달 또 큐티 본문이 뭐예요? 오늘도 하고 있었죠? 내일까지?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큐티 뭘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로 큐티 하고 있어요.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알지도 못했고, 지난해 느헤미야로 공부했다가 신년 초에 느헤미야로 특세를 하라고 하셔서 특세를 했더니 3월달에 또 느헤미야. 이 중에 어떤 한 50여 명의 분들은요, 느헤미야는 벌써 3번째 보는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과 이끄심이 명확하다는 것을 3세번으로 확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길이 바른 길입니까? 욕심을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건축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 길은 우리가 올바른 결정입니까?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한 발 한 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때에 주님이 저희 안에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하다. 건축과 함께 마음의 성전, 공동체 성전, 무너진 것들을 잘 재건하고 세워서 허물어진 성벽을 세워서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면의 성전을,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어 마음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뜻이 하나 되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되는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전을, 그리고 건물로서의 성전을 또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마음의 성전 또 교제 성전뿐만 아니라 그 많은 돈, 7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어야 합니까? 다시 한번 이 뿌리를 깊게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때 우리가 공사를 온전하게 마음과 뜻을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주의 뜻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야 할지 오늘 읽은 역대상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까? 첫 번째,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읽은 다윗의 고백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뿌리고 기초석입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짓는 거는요, 우리가 돈을 갖고 있는 것이 많았네, 이거 빨리 써버려야지, 큰일에 큰 일꾼으로 크게 한번 쓰고 우리 돈에 대한 걱정 없이 다시 시작하자, 빨리 쓰려고 성전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으니까, 낡은 성전에서 너무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있자, 빨리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좀 더 편한 시설에서 낡은 것을 벗어나서 좀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짓는다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기 좋은 데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을 기뻐하시는 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화려한 외모에 속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우리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에요. 양복을 멀쩡하게 잘 차려입고 공부 꽤나 했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바라보시고, 그저 후줄구절하게 입고 가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낮춰,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릴 때는 하나님 내 중심을 보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모든 마음과 모든 뜻과 최선의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주님께 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내 중심을 보는데 내가 왜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이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만 위해서 생각한다면 좀 낡은 건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젠 싫구나. 이제 낡은 건물 이젠 싫고, 냄새나 화장실 이제는 싫군요. 찢어진 의자 앉는 거 이제는 싫군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뭘 감내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 오셨어요. 선교를 위하여 좀 낡고 불편한 거를 기쁨과 감사로 감내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분위기 이상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억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시켜서 억지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좀 불편하고 부족하고 좀 이렇게 지저분한 데 있어도 아껴서 선교하자, 주를 위해 쓰자, 주를 위해 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불편을 감내하고 그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살아갔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잘하신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해서 불편할 수 있어도 주님께 내가 낡은 신발과 낡은 의자와 낡은 것을 드리면서 중심을 보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나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2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펴시고 제가 읽을 테니까 보세요. 좀 전에 읽은 겁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사로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온갖 보석과 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성전 벽을 금으로 싹 도금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낭비해? 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어? 천만에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낮추고 검소한 것이 옳지만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을, 낡은 것을 당연시 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빵은 좀 허접해도 상관없어도 주님을 향해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물은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하는지 감 잡으셨죠? 아마 본문만 읽어도 제목마다 목사님 또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감 잡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보셨지만 헌금 설교 잘 안 합니다. 잘 안 합니다. 많아 1년에 한 번에서 2번이면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나 2번은 합니다. 작정하고 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작정하고 제가 헌금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마음이 불편해도 성경 말씀에 그러한가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계시면 헌금 설교 듣기 싫어요 목사님, 그런 줄로 제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개를 세우고 성경이 그러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찬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의 예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1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짓는데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전을 왜 지으려 합니까? 이 성전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는 신앙의 요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임을 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대를 이어 계속해서 이 공간을 통해 양육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속에서 자라가야 할, 수십 년 써야 할 우리의 신앙의 요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자유롭고 더 폭넓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새 성전은요, 한 층 전체가 식당입니다. 4층이 다 5층인가요? 다 식당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규모는요, 온 성도가 동시에 다 들어가서 한꺼번에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취회끼리만 밥 먹지 말고 서로 섞이고 자유롭게 이곳저곳 앉아서 같이 먹고 같이 한꺼번에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YCS는 YCS로 전용 예배실, 전용 활동 공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껏 거기서 자신들의 꿈과 생각과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놀고 즐겁게 지내는 신앙 성장의 요람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또 우리 지어질 본당, 2, 3층을 쓰게 될 본당은 지금 우리 성도가 청년과 다 합쳐 들어와도 적당합니다. 온 성도가 한꺼번에 다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좋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얼굴 좀 보고, 그래도 같이 드려도 저만 쳐다보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좌우로 한번 둘러보시고 교제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고 교제하고 한꺼번에 다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부흥에서 이제 2부, 3부, 4부가 드려질지 모르겠지만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되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한 1000명 정도 돼서 뭐 더 수용할 수 없으면 지금 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또다시 교회를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더 큰 성전, 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짓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더 많은 성도를 담을 수 있는 더 큰 성전 짓는 일 없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딱 분가해서 새로운 교회 개척하도록 부목사님들, 그 중에 개척 연사님들과 함께 나가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새롭게 교회를 곳곳에 지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지, 우리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되도록 더 큰 성전을 또 짓는 일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될 만한 좋은 요람의 공동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커나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좀 더 잘 역동적이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성전은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 단지 교인들의 쾌적한 예배 시설과 편리한 환경만을 제공해 주어서는 곤란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크루즈선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잘 놀자, 여기 수영장도 만들고 오락실도 만들고 운동장도 만들고 족구장도 만들고 우리끼리 잘 놀자, 유람선인 거예요. 크루즈인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구조선이에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난 세상의 사람들, 지을 향해 거침없이 살려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한 구조선이지 우리가 즐기기 위한 유람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게든지 우리가 짓고자 하는 예배당과 공간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주의 백성으로 삼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꽉 차기도 빚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더 건져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좀 더 큰 예배당을 지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1000명, 2000명 감당하기 어렵고 할 수 있는 범전에 사고, 그리고 더 많이 생기면 분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새 성전이 어떻게 구조선으로 역할을 감당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지하실에 있었던 그 예배당은 구조선 역할을 하기에는 좁고 협소했습니다. 불편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볼 때 마음을 두고 정착할 만한 하기에 불편한 게 좀 많았어요. 그러나 새롭게 성전을 잘 지으면 낯선 사람이,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건물 안에 들어와서 쾌적한 환경과 좋은 시설을 보면서 더 마음의 뿌리를 담고 이곳에 자신의 삶을 위탁하고 쉼과 안식과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영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가 좀 더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구조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2002년도 처음 저 구성전 상가를 매입할 때 2년간 성전 건축 작정 헌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집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자기 집을 사지 않고 성전 먼저 세우자고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성전 건축 작정 헌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은 퇴직금을 털어서 내신 분도 있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을 떼어서 다 교회 건축을 위하여 헌금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결혼 자금을 떼어다가 주의 성전이 없는데 주의 선을 위하여 내가 먼저 드리고 주께서 인도하신 대로 결혼 자금은 또 마련해야지 생각하며 결혼 자금도 건축 헌금을 하신 분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다들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습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 자신은 구경도 못할 성전을 위해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그 성전, 자신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그 성전을 위해 한평생 성전 건축 재료를 모으고 금을 모으고 보석을 모으고 정성껏 준비했다가 아들에게 고스란히 다 넘겨준 것처럼, 어떤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정성껏 헌금한 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지 314평의 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6층, 십자가 탑을 포함하면 높이 41m. 올라가려면 힘들겠죠? 41m. 연면적 1000평 정도의 예배당을 공간을 짓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 건축에 직접 관여되는 공사비만도 70억이 조금 넘습니다. 잠실대교를 딱 건너면 우리 교회가 딱 보여요. 아름답게 수려하게 만들어진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인근에서 제일 예쁜 건물이 아닐까요? 우뚝 서 있는 제일 예쁜 건물이 될 거예요. 누구든지 지나가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저 건물 안에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들이 저 안에 있을까, 이런 호기심과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공사는 결코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300여 명, 아이들 포함해서 400여 명의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건축인 거예요. 엄청난, 우리가 감당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는요, 한 400명 성도가 70억 이상, 나중에 여러 가지 기구가 더 들어오면 80억 가량 될지 모르는데, 하려면 일반적으로 작정 헌금하고 모자라는 돈 작정 헌금을 근거로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수년 동안 대출금 갚아가면서 낑낑매면서 보통들 그렇게 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17년 전에 해보고 나서 건축 헌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각자가 하지만 교회가 작정해서 건축 헌금 하자고 하지 않고 지나왔어요. 건축 헌금 하지도 않고 땅부터 헐었고 지금까지 계속 지내왔어요.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돈 걱정 없이 건축한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감사치 않은 성도들이 계세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돈 걱정 없이. 여러분, 만약에 이게 빚을 했다고 생각해봐, 이거 깜깜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고 해왔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헌신했고, 또 우리가 근검절약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지난 10수년 달려왔기 때문에 이만큼 가능한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가 성전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감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돈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돈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별로 안 들어가니까 되어지는, 남이 그냥 해준 선물을 받는 기분으로 있는 거예요. 긴장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적어도 우리가 마음이라도 좀 더 많이 가자. 눈이 가면 마음이 가니까 땅밟기 하고 땅밟기조를 시작했어요. 성전에 가서 보고 들여다보고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집 짓는데 가보겠어요, 안 가보겠어요? 여러분 집을 30년 내내 새빵살이 하다가 처음 2층짜리 양옥집 짓네? 매일같이 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요. 인부들한테 맡기니까 믿음으로 맡겨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에 대한 믿음이지 인부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건축 시공사를 잘 선정했으니까 믿고 맡겨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잘하고 있는지, 설계도는 맞는지, 못은 제대로 칠하고 있는지, 시멘트는 싸구려 쓰지는 거 아닌지, 구석구석 마감은 잘하고 있는지, 콘크리트는 적당히 붓고 있는지, 철근은 튼튼한지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사람은 정신이 없는 사람이지.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보는 거예요. 혹시 인부가 일하다가 아무 데나 오줌 넣고 있지는 않는지 온갖 고민이 다 돼요. 담배꽁초 버리고 쓰레기 그냥 콘크리트랑 같이 쓰레기를 같이 막 집어넣지는 않을지 다 보고 검사하고 싸우고 소리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멱살 잡고 하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봐도 보면 부실한 데가 많고 문제가 생겨서
짓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시종사랑 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짓고 있는 동안에 결단을 내야지. 다 끝나고 나서 부실엔 누구 원망이 그거는 감독하지 못한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 성전 몇 번이나 가보고 계세요? 알아서 짓는다고 믿음이 좋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가봐야지. 땅 밟고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땅 밟기도 하고 릴레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새로 현수막 하나 붙여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은 건축위원회를 믿지 못해서 보자는 말이 아니에요. 건축위원들은 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맡겨야지요. 우리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마음가짐을 더 들여다보자, 보고 더 기도하자는 거지, 누굴 믿지 못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믿고 맡기되 마음이 그래도 내 성전을 짓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성전벽에 역사적 기록물 남기기. 뭐냐면요, 성전벽에다가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가봤는데 가면서 큰 감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성벽, 서쪽 성벽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같이 서쪽 성벽에 서서 나라가 없어졌어, 잃어버렸을 때 성벽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걸어간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해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서쪽 성벽을 뭐라고 불러요? 통곡의 벽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하루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유대인들이 그 성벽 앞에서 울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2000년 만에 잃어버리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기적이 벌어졌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성벽에 서서 중보기도 하려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성벽 앞에 몰려와요. 성벽의 벽돌 사이의 틈에다가 기도 제목을 빼박하게 써가지고 다 꼽아놨어요. 성벽에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전도 조금 지나면 성벽을 이제 성전 벽을 칠하면 이제 못 들어가거든요. 페인트 칠하기 전에, 인테리어 하기 전에 콘크리트 있을 때 가자. 들어가서 거기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과 주님의 한 고백을 성전벽에 영원히 써놓자.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써놓자. 거기다가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과 주님의 한 고백을 지하 성전 바닥에 매직으로 써놓고 본당에 써놓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페인트 칠할 거니까, 그리고 거기다 인테리어 입히면 안 보이니까 걱정 없는 거예요. 다 써놓고. 네, 지금은 공사가 아직 안 끝나서 이 뭐예요, 아시발이라 그럽니까, 동발이라 그럽니까, 이 구조물이 차 있어서 지금은 못 들어가요. 위험하니까. 물어봤더니 4월 중순은 치운대요. 그걸 다 치우면, 깨끗이 정리하면 다 들어가서 본인의 이름 써놓고, 주님 제 기도 제목과 소원은 이겁니다, 또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자기 글을 써놓고 나중에 이제 페인트 칠할 거니까 이 성전 벽이 무너질 때까지 그 글은 사라지지 않을지어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날 이날이야. 성전 벽의 역사적 기록물 남기기. 그때 한번 다 가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성전 벽 지하나 본당 구석진 어딘가 우리의 영원한 기록물을 타임캡슐에 담아서 좀 심어놓을까. 뭔가 나의 고백, 기도 제목, 내 마음, 지금 나의 소원을 담아놓고 30년 후에 열어보게. 성전과 함께. 왜냐면 우리 교회인데, 우리 성전인데, 나의 삶과 나의 삶의 터전과 내 후대가 자랄 곳인데 이 안에 좀 담아놓으면 그 기록이 계속 쌓여간다면, 야, 이건 정말 우리 영혼의 요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4월달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매직을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 되면 가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집이니까 그래요. 우리 영혼의 요람이니까 그래요. 우리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살고 여기서 자라가고 여기서 장래 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한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요한교회는 정말 여러분 영혼의 요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지친 인생 잠깐 쉬었다가 지나가는 여행객의 호텔 같은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가는 영혼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에게 요한교회는 그저 이것저것 흘러다니다가 지나갔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까? 사나 죽으나 이곳은 내가 뼈가 묻을 곳이고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영적인 가족이고 내 자손과 함께 있어야 할 나의 집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의 요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요한교회는 남의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맞아요? 정말 맞아요? 정말 이곳이 거쳐 지나가는 여행지의 호텔이 아니라 내 영혼의 안식처고 내 영혼의 홈, 내 집이고 내 믿음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이 영적 집을 짓는 일에 더 많이 관심 가지고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생애 단 한 번이라고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저는 더 이상 성전 짓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성전 건축을 2번 해봤어요. 모교회, 내가 자랐던 모교회, 거기 성전 건축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가 있었습니다. 거기 헌신해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지금 그 교회가 좋은 교회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사역자가 되어갈 분들은 부르심을 따라 사역지로 가야 되겠죠. 그러지 않은 분들은 계속 계시는 거예요. 제 홈처치에 가면은 내 옛날 친구들, 그저께도 후배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갔더니 청년부 때 있었던 40년치기 친구들이 쫙 후배들이 모여 다 옛날 얘기, 그때 청년부 때 이랬고 저랬고 뭐 했고 너무너무 30년 만에 만나도 3일 전에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의 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그런 곳인 줄 압니다. 그럼 이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평생 딱 한 번 있을 이거, 물론 여러분 제가 예배당은 안 짓지만 교육관은 질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설에 적합하지 않으면 좋은 교육관을 질 수 있고,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실버 복지관이 필요하면 그거는 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배당으로서 이런 규모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하는 거예요. 딱 한 번.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내가 헌신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건축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드린 일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즐거이 자원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해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가 지은 성전 이곳을 집삼아서 여기만 계신 분은 아닙니다. 땅이 주님의 발판이고 하늘이 주님의 보좌인데 이곳에만 머무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 건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즐겁게 참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요구하시는 겁니다. 17절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즐겁게 그 많은 것을 평생 모았다가 다 드렸고요. 또 다윗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참여하자 했더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드려서 참여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 없는 예물은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수고하고 애써서 번 돈인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애쓰게 벌었으니까 주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다윗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옛날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에 성막을 지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음 담긴 건축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많은 것,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바치는 것을 받아라. 하나님은 마음 담아 바친 예물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 안에 작정서를 써두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 전에, 결심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땀 흘려 애써 번 돈을 다른 사람에게 떼어드리는 데는 아깝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위해 쓰려고 할 때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다면 거짓말이에요. 자식을 위해 쓰는 것도 아까워요. 자식을 위해 학원비 쓰는 거 아까워요. 얘들이 그냥 3만 원짜리 신발 사도 되는데 굳이 꼭 브랜드 신발을 사달라고 하니까 아까워요. 그냥 멀쩡히 옷 입어도 되는데 꼭 중고딩 패딩, 구스다운 패딩을 입어야 된다고 몇십만 원짜리 사달라고 말하면 미치겠어요. 그냥 적당히 입지. 자식한테도 아까운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예물이, 이 재물이 또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안 아까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해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즐거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힘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생각할 때 자신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성전에 자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솔로몬이 지을 텐데 솔로몬이 짓도록 하면 되지, 내가 굳이 이것 이렇게 참여할 필요가 있나. 다 준비해주면 솔로몬은 너무 힘없이 자기가 애쓰지 않고 거저 들어간 것 아닐까. 솔로몬 자신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내가 다 준비하지 말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솔로몬의 몫이에요. 솔로몬의 몫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만 생각하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인데, 솔로몬 나라가 얼마나 큰데, 다윗의 영토보다 더 큰데, 더 많은 것을 모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맡기지 않고 그건 솔로몬의 몫으로 두고 자신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성전의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본문 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힘을 다하여 온갖 보석과 금과 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국고에 저축된 것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사용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도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람들에게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함께하자, 일에 동참하라 요구했던 것이, 그것이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을 한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같이 드리자고 요청했던 거예요. 이 말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현대 본문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도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바치도록 권면합니다. 누가 오늘 여호와께 기꺼이 예물을 바치시겠소.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과 각 지파 족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나서서 다 같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어떻게 해요? 즐거이 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모든 가문의 지도자와 모든 지파의 지도자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사무관까지 다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사무관, 천부장, 백부장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생각할 때 성전 건축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국고를 털어서 국가적인 일인데 국가의 창고를 열어서 할 일이지 왜 그것을 우리에게 부담시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즐거이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은요,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헌금을 요구하고 동참을 요구할 때 그들이 기꺼이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신했다. 고린도서 8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들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연보를 넘치도록 하여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일에 참여했다. 이 은혜에 참여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 은혜 풍성하게 해라. 너희도 마게도냐를 본받아서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사랑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일래? 힘을 다해 헌신하는 것 통해 보이라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만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표현은 힘을 다해 드리는 외적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건축을 다 완공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일은 또다시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작정서를 거둘 겁니다. 끝. 그런데 이번에 한번 여러분 마음 작정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리더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여러분 리더십니다.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리더십니다.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건축위원 여러분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직 여러분, 재직은 교회의 재정적인 책임을 지고 교회 행정과 사무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이 좀 더 앞장서 주고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대충 헌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대충 하지 말기 바랍니다. 교회가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돈 채우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여 내 평생에 단 한 번 주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때 이때 최선을 다해 주 앞에 내가 드리자. 성전 건축망에 드리자. 그 단 한 번의 헌신을 또 해주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공사비가 70억입니다. 공사비만 그렇습니다. 내부 인테리어와 관련 시설에 들어가면 더 많을 것입니다. 70억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70억 교회 예배당이 지어질 때 무엇에 참여하셨나요? 70억짜리 우리가 80억짜리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그저 나는 감사헌금과 11조와 선교헌금밖에 한 게 없고 건축을 향해서는 내가 드린 바가 없다면 나는 그 예배당에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예배당이 내가 내 교회와 내 교회 예배당이라고 내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 처음 짓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을 짓는 건축 헌금에 참여해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실제로 건축 헌금을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가족이 200가족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가족. 또 200가족이라고 해도 부부가 또 일심동체잖아요. 부부는 한 사람이 할 거죠. 따로따로 하실 건가요? 그러고 나면 건축 헌금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제가 죄송합니다. 말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건축 헌금 해가지고는요 턱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0만 원 해가지고 한 100여 가구가 1년에 10만 원, 그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이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80억짜리 70억짜리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참여해야 되겠냐고요. 거기에 내게 맡긴 몫은 얼마가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보 안에 간증 한번 열어보세요. 기둥 헌금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금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하여 기둥처럼 쓰임받고자 하는 분들이 이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기둥 헌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보 헌금은요,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대에 대들보 같은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것처럼 자녀의 이름으로 드린 헌금은 들보 헌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헌금을 드린 것처럼 내 자녀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대들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들보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너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빚내서 하지 마세요. 대출 받아서 헌금해야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요, 그저 기타 금액에다가 할 수 있는 범주만 쓰시면 됩니다. 일시불로 해도 좋고 분할로 해도 좋습니다. 연말까지 분할을 해도 좋고요, 연말까지 감당하기 어려우면 다음 해까지 분할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동이 돼도요, 오늘 써서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부부싸움 나요. 오늘 써서 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아내랑 남편이랑 충분히 상의하시고 합의를 본 다음에 가능하면 더 많이 감동받으신 분대로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의를 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셔서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을 하되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고 내 교회가 되고 내 마음과 삶이 담겨있는 우리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